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을 주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과 위로가 있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1년 2번 교회 이력을 따라서 이와 같이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저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유월절과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큰 수술에 앞서 반드시 마취를 하죠. 환자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수술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몸을 씻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일부러 스스로를 더럽힌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나는 계속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것,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기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밥티조. 이 말은 물에 깊이 담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특히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해라는 전치사 에이스와 동반하면 그 대상과 연합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장례식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백일잔치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서 새 삶을 살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삶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폭정이 폐기되었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라. 10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보는 나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십시다. 원래 내 모습이나 성격이나 의지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다 소유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늘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시네.
가시로 만들며 유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통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와 살에 대한 기념표를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기념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순종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표징으로서 대표하고 있는 실질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확실히 감각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만큼 뚜렷이 드러나고 생생하게 현존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성찬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